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듯이 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이틀, 3일 좋고 또 다른 날씨에는 또 춥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막 그래서 노방전도 하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했는데 지난주에는 딱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이제 좀 많이 바깥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노방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래야 될 텐데요. 근데 이렇게 한 시간에 한 7, 8분 한인들은 그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스페니시나 또 다른 분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팻말을 들고 서 있으면서 한참 기다려 또 한국 분들 오시고 막 그러니까 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영혼들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많은 감동들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잘 생각으로 정리했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특별히 연초에 추울 때 이렇게 차 타고 한인마트 돌아다니면서 다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땅 밟기 그런 기도처럼 전도할 지역에 가서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올 초에 우리 교회의 올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이고 개척교회와 같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의 건물이라든가 성도 수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랑해서 교인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수 있는 교회보다는 우리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교회,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이게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묵상하니까 이제 그런 깨달음 주는 대로 함께 나눴죠. 그런데 이제 또 요즘은 또 바깥에서 이렇게 전도편말 들면서 이게 사람들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많이 생각 드는 게, 이제 며칠 전에도 나눴지만 이렇게 작년처럼 우리 교회도 관심 보이고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언제 예배드리니까 오세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권면했다면, 이제는 직접 이제 만남 약속을 잡고 또 찾아가서 함께 식사할 시간들을 또 만나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사람은 같이 식사를 나눠야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아무래도 함께 식사하는 거는 친구가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문화 속에서 그랬고요. 아무나 식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만들어서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양육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좀 더 찾아가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초대 교회가 스데반 지사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상황 가운데 초대 교회도 이전에는 찾아오는 교회였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그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설교하니까요, 뜻하지 않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또 한 번 설교했더만 요번에는 또 5,000명의 또 제자들이 또 교회로 막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찾아오는 교회였죠. 베드로 설교 듣고 회개하고 찾아온 교회였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그 교회를 결정하는 그 순위에 보면 첫 번째가 목회자의
설교라 그래요. 말씀 듣고서 이제 많이 찾아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그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유대 여러 지역으로도 흩어졌고, 멀리 간 사람은 뭐 다메섹까지 흩어져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을 청년 사울이 또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님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과 막 교제하고,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 교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때에 청년 사울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막 교제 나누고 그러할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표현이 두루 다녔다는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뭐라고 번역된다 보니까 go throughout, 여기저기 다 걸쳐서 도처에 갔다는 거거든요.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초대교회의 대표인 사도 베드로가요, 이제는 두루 다니며 유대에게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거를 순회 전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정서 속에서는 신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얘기했는데, 이 표현이 그냥 딱 보자마자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운데 표현하고 똑같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똑같은 표현이에요. 온 갈릴리 이곳저곳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빠지지 않고 다 예수님께서 찾아갔다는 거죠. 초창기 때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공생의 기간에도 복음이 필요하면 거라사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청년도 찾아갔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도 유대인들이 방문하지 않는데 그곳에도 수가성 여인이 있으면 또 그곳에도 예수님께서 찾아갔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건요, 사도 베드로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나누지만 이민사회에서 한인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또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도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근본적인 그 역할과 기능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면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이미 믿는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루 다니다를 한글 그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뜻인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찾아보니까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곳을 빠짐없이 다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골고루 다니거나 다양한 곳을 방문한다. 이게 이제 두루 다니더라고요. 예수님도 두루 다니며 사역을 했고,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도 두루 다니며 사역했는데, 올 연초에 우리가 몽고메리 카운티를 우리의 교구로 삼아서 사역하자.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버 스프링부터 프레드릭까지 한해마다 다니면서 이게
그게 약간 좀 멀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몇 개 지역만 이렇게 집중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몽고메리 카운티, 사실은 몽고메리 카운티에 복음을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다 찾아갈 준비는 돼 있는데, 그 정해서 전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꾸준히 방문하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사역도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면서 사역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두루 다니는 가운데요, 오늘 본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애니아라 하는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애니아가 남자더라고요. 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의 다른 지역인 루다에 흩어진 성도 가운데 한 명이 애니아예요. 이미 예수님 믿는 성도예요. 성도 가운데 한 명이죠. 그런데 중풍병에 걸려서 8년째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성도를 사도 베드로가 찾아갔다는 거죠. 그게 찾아가야죠. 교회가 찾아가야죠. 복음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죠. 그게 이제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고치는지 보면 3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돌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준 게 아니에요.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으면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애니아에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필요하면 복음을 전하고,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일을 하는데, 애니아를 딱 만났을 적에요, 마음에 그런 감동이 막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니아라는 이 성도를 낫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마음에 확실히 확 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감동에 온 것을 사도 베드로가 입 밖으로 내뱉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노래로, 찬양으로, 시편으로 지은 것이, 사실은 그 당시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준 것을 입 밖으로 노래했어요. 찬양을 했죠. 그게 시편이 된 거죠. 시편 16편. 그랬는데 그 입술을 통해서 불려진 노래, 고백, 찬양이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천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고 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로 흩어져서 성도들에게 돌보는데요, 애냐를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노방전도 가운데 사람들 대면하니까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확신 가지고 전도 피켓 들고 서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있는 확신을요, 애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냐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는데요, 그 믿음의 선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사도 베드로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애니아를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친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애니아의 중평 문제를 고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애니아를 이렇게 세운 거죠.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근데 너무나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만 품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복음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뭐 있습니까? 복음 안에 모든 문제 해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백문일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답은 하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있고, 어떤 누구도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부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적에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아를 고치는 이 장면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친구 4명이 믿음으로 심상치 친구, 중풍병자 들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도 믿음이 들어가 있겠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사역을 사도 베드로가 이어서 그 사역을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사도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저 모든 내용이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대표니까 초대교회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 할 적에 성품도 닮아가야 되지만 사역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했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를 고쳤을 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35절에 보니까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다 그를 보고 애니아를 본 거죠. 중풍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애니아를 본 거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주님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할 적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로드라고 불렀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하고 아도나이하고 나중에 시간이 역사적으로 흐르면서 그것이 이렇게 그 자음과 모음이 잘못 만나갖고 오늘날 여호와 이렇게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잘못 후대에 알려졌지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뭐 야훼다, 뭐 야훼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뭐 이사야, 야가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의 흔적이거든요. 할렐루야, 야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래 이름에 스스로 있는 자, 그것에 이제 흔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여호와를 주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에니야가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다는 여기서 이 주는 누구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더 로드, 또 여호와를 가리키는 더 로드를 썼어요. 이 주님은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적에 의심 많은 도마는 딴 데 있다가 나중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양손과 옆구리, 거기에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한번 만져봐라. 손가락 집어넣어봐라.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도마가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원래 주님이시고 원래 하나님인데 부활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 가운데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이유가요, 에니야 한 사람이 고침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믿고 돌아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면 그 주변 사람들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사도 베드로가 룻다에 머물고 있을 때요, 그 근처 도시인 룻다에서 그곳에 있는 그 제자들이요, 두 사람을 빨리 사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그 여제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제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놓은 걸 보면 다비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식 이름은 다비다,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 이 여인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했는지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실질적으로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가부들이 또 도움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비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배로 감싼 다음에 다락방에다 놓은 거예요. 아마 그 전에 막 죽어갈 때 급한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가까운 룻다에 있다니까 빨리 모시고 와서, 저기하고 똑같이,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하고 좀 비슷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갈 적에 마르다가 막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에게 빨리 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을 지체하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나사로 무덤에 왔거든요.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비다가 죽어서 시체가 배에 동인 채로 감싸인 채로 다락방에 놓여 있는데, 그때 이제 시몬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한 거죠. 와 보니까요, 그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다비다가 아마 옷감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옷에 도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속옷에 도움을 받아갖고, 가부들이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도움받았잖아요. 가부들이 자기가 도움받은 겉옷 가지고 또 속옷 가지고 다비다가 이렇게 나를 도왔다고 사도 베드로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좀 죽을 병에 걸려가서 죽어가는, 그래도 꼴딱꼴딱 하더라도 그래도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죠. 생명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시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게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시체인데요? 생명이 떠났는데? 희망이 없죠. 가능성도 없죠. 제로죠. 그런데 시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막 용기가 막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절망적인 상황,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상황,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시체 보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끝났어. 더 이상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잘 이렇게 그동안 도움받았던 분들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장사나 잘 지내줍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충만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다비다를 보니까요, 애니야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너를 고치신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비록 내 눈에는 죽어서 시체의 모습을 믿지만 살릴 거라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거죠. 간절히 기도한 거죠.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체 앞에서 기도하는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떠올리면서요,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냥 쇼하려고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릎 꿇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해서 지금 거의 100일 가까워졌어요. 93일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특별 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마치 절망과도 같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쩌면 시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냐는 거죠.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와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시체를 보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시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성령이 감동이 왔어요. 주변 사람들 막 쳐다보고 있거든요. 가부들, 돈 받았던 가부들, 겉옷과 속옷을 보였던 가부들이 막 쳐다보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친 사도 베드로가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요. 시체를 향하여 희망이 끊어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다비다 여제자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대단하죠. 사도 베드로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다비다야 일어나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면 그 외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는데 다비다가 안 일어나요. 그럼 사도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요, 다비다가 눈을 딱 뜨고 베드로를 보고 딱 일어나 딱 앉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을 연상케 하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도 똑같이 했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 했을 적에 그 권능은요, 주님의 권능으로 외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 베드로 대단하잖아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다비다 죽은 여인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일어나 앉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던 그 사도 베드로처럼 그와 같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42절에 보니까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기서 주, 더 로드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한 영혼이 살면 그로 인해서 참 많은 주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걸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도 하는 것처럼 윤상원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앞으로 사람 연결되어지면 또 만나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사도 베드로가요, 요빠에 머무는데 누구의 집에 머무냐면 4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 제자들을 돌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이 계승된 것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어요. 피역, 가죽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의 집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요. 율법에 의하면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복음 사역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율법을 뛰어넘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요,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방 지역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에 대해서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장의 집에 이제 머무는 거지. 사도 베드로가 율법을 벗어난 거예요. 복음으로요. 이것도 다 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이 유대 지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흩어질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라 넘어서 율법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갈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 예배 초청에서 제가 읽었던 성경 공식 구절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 유대뿐만 아니라 벗어난 모든 족속까지도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제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의 지역에 머무른 것도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 복음 선교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한 사역에 계승된 거죠.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흩어진 교회로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돌아오고 그 영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돌아오고 우리의 교회의 사역의 반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바운드리를 넘어서 이방인까지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